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5절 교독하십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치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시간에 우리 오직예수교회 오지성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짜 한 100여 차례 이상 하면서 성도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단 한 명이 없는 그런 세미나를 한 50차례 했어요. 50차례. 50차례.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제가 광고를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단 한 분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무수한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다. 가장 행복한 세미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이런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은 놀라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라 충성.
충성을 잘해야 돼. 충성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든지 가면 뭐 부흥사들 어떤 강사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이렇게 좀 하고 근데 좀 적게 모이면 또 그렇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신가 늘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은 많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하는 소원 성취하고 이런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런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소원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최고의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 군산에서 지금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 비닐로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해서 주어요. 예?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잘 봐달라, 이해해달라, 우리를 사랑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수준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이 어떤 코로나 이런 원역을 통해서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도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40명 정도 보여요. 그리고 저희도 저도 이제 임원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우리 노예에서도 노예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3분의 1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했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다 안 오고 자식들도 막 협박을 해요. 부모한테. 그래야 권사님들이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단을 쌓았던 이런 권사님들이 자식 말 한마디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응?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예수 때문에 살아왔고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면은 자식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응? 그 자식의 말을 듣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권사님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한 게 이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배가 헌시작점 이렇게 버려지고 우리가 그냥 드리면 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볼 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예배 시간에 치유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서 뭘 우리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 뭘 우리가 달라고 하겠냐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들 종교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고 안 가고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은 누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한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당신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그때 뭐 올해 금년에 있잖아요. 이 뭐예요? 저기 그 부활절 이 행사에 연합 부활절 행사를 그때 좀 했어요. 했는데 그때 행사를 가질 때 세상에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예? 그 19번 TV조선에 나오는 뭐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그 가수들을,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했다니까요. 목사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잡아가고 회개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기에 세상 가수를 불러다가, 그런데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겠다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자복에 해서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했던 이 성령의 대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일어나도록,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게 중요한데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어떤 분은 뭐 1시간씩 통화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1시간. 그래서 저희 사무가 그러냐면, 목사님은 아주 유튜브 체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1시간씩 받아주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2시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받아주느냐? 울면서 통곡하면서 전화가 와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안에서 성령이 떠나간 것 같아요. 제 안에 마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확인하면 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성화 차원에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화 차원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구원이 지켜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되는 이런 구원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하겠어요.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함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군산시의 실정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교회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목사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잘못한 것이지 왜 교회가 잘못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잘못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막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내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다, 고범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화 차원에서 씻고, 목욕 한 번 한 사람이 목욕을 뭐 영원토록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범죄 짓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네 인간의 정체를 봐라 이거예요.
네가 지금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교만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이탈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믿음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내가 지키고 말 거야. 믿음을 내가 붙잡는다고 믿음이 지켜져요? 하나님께서 중보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불어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롭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러워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런 걸 볼 때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갖다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지금 태풍이 흰나무예요. 흰남노. 이게 태풍 이름이에요. 이게 12호. 이게 지금 과거에 매미라고 그 태풍이 불 때 우리 이 남해안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렸어. 엄청난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 매미 태풍인데 그거하고 버금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500mm의 비를 그냥 쏟아 붓는다는 거죠. 반경 300 지금 킬로를 갖다 지금 오지도 않는데 지금 부산 이쪽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연락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기 대남 있는 자유중국 있잖아요. 대만 그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은 우리 그 남해안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쓰시마 섬 있잖아요. 그것도 쓰시마도 일본 섬인데 그 중간으로 지금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농사를 지금 우리가 짓고 수확을 앞두고 벼농사를 이런 게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인명피해가 얼마나 지금 발생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 기술자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게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불신자나 신자나 골고루 하나님이 차별 없이 베풀어주는 게 일반은총이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태풍이 이렇게 지금 우리 한반도를 지금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저 일본 있잖아요. 그쪽에서 태평양 그쪽으로 싹 비켜나가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무슨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이게 우리 한반도를 휩쓸면 그나마도 지금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15절을 보면은 홍해를 만난 모세의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부르짖느뇨 이 말을 보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아예 그냥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라 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우리 기념관이 지금 서천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사실 거기가 5,000평이에요. 땅 5,000평인데 이것을 갖다가 처음에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이 서천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 원래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은 저기 보면은 상주 있죠. 상주에 있는 어떤 폐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했어. 거기가 좀 폐교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서천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천을 왔는데 지금 있는 그 장소를 보니까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폐교를 구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1년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다가 학교 정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덤프트럭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딸하고 이 그 뭡니까 사이가 맡아가지고 이어서 하는데 도저히 힘들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넓으니까 드론 연습장으로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걸 달라고 해서 계약이 다 됐어. 그걸로 다 주기로.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의 꿈을 누군가가 목사님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목사님 오면은 그냥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우리에게 했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대출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도 한 달에 135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어요. 이걸.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5,000평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운동장 지하에 있잖아요. 10m 깊이로 수로가 있었는데 동네 청년들이 그 수로에 그 뱀장어가 있는데 그걸 잡는다고 들어갔다가 3명이 그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옛날에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 이런 데 왔으니 자식들도 와가지고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건장한 다 청년들인데. 그래서 그냥 얘들은 그냥 알아서 니네들 그러면 어디서 그냥 있으라 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3년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엄청난 뱀을 이걸 제가 잡아버리더라고요. 잡고 나서 하니까 이게 다 모든 게에서 사람들이 오면 평안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에 여기 왔는데 사실 군산 땅에 오니까 우리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어느 권사님이 애국운동 한다고 40평을 그냥 목사님 쓰세요 주신 거예요. 근데 2층이 교회네. 2층이 교회인데 우리가 1층에서 교회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뭐 1층도 교회 2층도 교회 하면은 요거도 먹잖아요. 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보러 뭐라 하냐면 이걸 쉽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 이걸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20만 낼 바에 이걸 갖다가 나보러 우리 보러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평당 100만 원씩 155평이면 1억 5,500만 원인데 이 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신용대출 받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어디서 있는 거 해가지고 2천만 원 보태가지고 1억 5,5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내요 그냥 40만 원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국운동하고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더라고요. 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있잖아요. 사람 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홍해를 만난 이 모세가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평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난관이 뭐였어? 홍해였어. 홍해. 우리가 이 홍해가 딱 했을 때 아니 보니까 뭐예요? 앞쪽과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 산이 있었어요. 앞쪽과 오른쪽에는 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은 홍해. 이쪽은 홍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뒤로는 뭐예요? 최정예 애국 군사들이 뒤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앞뒤가 사방팔방에 다 지금 막혀있는 상태예요. 어디에도 희망이란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건성을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종교인이 종교인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자기들 소원 성취나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 뭐예요? 그 어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나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 기도를 해더라도 내 뜻이 아무리 기중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만 이루어 나가시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이런 것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내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뜻을 따라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얘기할 것도 없어. 그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예수에 아예 미쳐야 돼.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우리가 보면은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시니까요. 세상에 목사님의 자녀들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갖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래서 예배를 목사님 모셔다 드리는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도 없는 스님이 운영하는 그런 데다 자식들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거기에 가면은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거기에서 예배도 없이 살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초가 삼간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에 보니까 고르바초프라고 옛날 소련인데 이게 이제 다 해체가 되고 러시아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마에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뭐 무슨 뭐가 이렇게 막 무늬가 있고 그랬어요. 고르바초프. 그분이 이번에 91세에 이번에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입니까? 고르바초프.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큰 땅의 대통령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가더라 이거예요. 가더라. 우리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그게 부러워요. 예수 믿는 걸 부러워해야지. 예수 잘 믿는 걸 부러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부러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에 그냥 아주 미쳐서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 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부흥성회를 가면은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 그래도 부흥성회를 많이 다녔어요. 예? 다녔는데 가서 보면은 뭐 그냥 또 적은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다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 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찬양 인도하면서 목이다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모님들이 특징이 보니까 예배를 안 들어요. 예배를. 사모님들이 뭐하냐.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래서 그러죠. 사모님, 지금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부엌에서 지금 음식이나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배 맞으면 성도들 다 식사하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좀 못 먹으면 어때? 밥을. 우리가 육신의 이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참 그래서 제가 춘천에 한번 그 부흥성회를 갔는데 교회가 한 500여 명 모여.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춘천에서 닭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세상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네, 한 달에. 11조를. 그런데 이 그 집사님이 이 남편 때문에 속을 쓰기는 거예요, 속을. 남편은 부인이 닭갈비 하면서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하니까 맨날 낚시하러 다녀. 그래 와가지고 뒤에서 음식점 하는데 번호 딱 넣으면 띵 하면 뜨르륵 이렇게 열리잖아요. 거기서 돈 세가지고 5만 원, 1만 원짜리 탁 세가. 그때는 이제 5만 원 없었어요. 1만 원짜리 딱 세가지고 한 뭉치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신앙생활은 관계가 없어. 안수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이 안수 집사를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것을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하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깨지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변방으로 돌다가 나중에 성가대를 다 앉게 되고, 그래서 이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백화점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양복을 맞춰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받지 않아요. 제가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옷을 저한테 해주려면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는 나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오 목사님 이렇게 해드리세요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양복을 한 벌 그때 해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교회도 질서가 있고, 우리가 어디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뭐 은혜를 끼쳤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막 후원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그냥 아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돼.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돼. 이 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맨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오늘 건강한 사람이 바로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있어. 오늘 저녁에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이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 군산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부시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어느 정도 딱 해서 못 일어나네요. 못 일어나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최산도 주사를요 7, 8개를 꽂아요. 다 무릎에 꽂고 배에다 꽂고 머리다 꽂고 여기다 꽂고,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팔을 갖다 양쪽으로 딱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못해. 사람 미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랬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여기서 금식을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병원에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워낙 안강해서 10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죽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더 중요해.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돼.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상실되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오늘 하루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이 홍해를 만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예요. 엄청난 이런 난관 앞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불평하고 자기도 좌절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애굽 앞에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봤어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 체험의 신앙은 너무 거기다 포커스를 두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체험의 신앙은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을 그래도 좀 했어요. 특히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혼자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거기서 체험이 있는 걸 하나 얘기를 하면은 어디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그 밑에는 하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옹벽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야만이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예배 인도하러 우리 교회를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한상 중에. 근데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전국에서 무속인들을 다 불러다가 놨는데 이 무속인들이 다 시체로 다 들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네.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뛰면서 공간이 하나씩 있는데 살살살살 해가지고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뛰는데 마지막 거의 다 가려고 했을 때 뭔가 등골이 오싹하는 마음이 생각해서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이 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무속인들이 다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차고 있는 이 단도를 저 오지성 목사를 죽여라 하면서 이걸 일시에 던지는데 저에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오직 예수 하면서 하니까 여기에 칼이 있잖아요. 탁탁탁탁 꽂히면서 추풍낙 떨어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아니고 내가 도망을 갔다든지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저는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아, 그렇다. 말씀이 능력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지식, 이 철학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군산시 수성동, 지곡동, 미장동에 제가 이번에 시의원에 나왔었잖아요. 나와가지고 1680표를 얻었어요. 저는 그 지역이 아닌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너무 기쁜 나머지 투표도 없이 무투표 당선되니까 약주를 드셔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당선이 취소됐어. 그래가지고 저에게 내년 4월 5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이걸 목숨을 지금 걸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천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저하고 이 얘기를 지금 얼마 전에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목사님 반드시 의원에 들어가세요. 목사님이 이번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선출직 지방의원이 단 한 명이 없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당선만 되면 목사님은 영웅이 아니라
이 전라도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 전라도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뭘 제가 하려고 하느냐. 주민자치기본법 지금요.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은 뭐 그냥 여기에 이 사상차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얘기해도요. 어떻게 해요? 차별을 못해. 처벌을 못해. 우리가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얘기하면 우리는 종교 차별로 잡혀가.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원을 짓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반대 운동을 못해.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못해.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믿고 가야 돼. 이게 지금 보통 큰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오면은 3년만 있으면 다 주민이 되고, 또 우리가 뭐예요? 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회원이 되고, 또 뭐예요? 여기에 노총, 노조, 이 노조원들이 다 와가지고 회원이 되고, 그래서 그 강성들이 붙잡고 이걸 갖다가 다 완전히 좌지우지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도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다 만들어졌어. 그 법만 통과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운동을 해야 돼. 폐지운동. 그러면은 만약에 폐지안을 내가 이렇게 만약에 군산시의회에다 당선돼 갔다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폐지를 왜 하는지 그 제안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와서 내가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이런 거고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대한민국 끝납니다. 내가 이걸 갖다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이걸 해서 우리 전라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냥 정기석 의원 우리가 보면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와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국회에다 보내고 우리 군사는 다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성명까지 내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욕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우리가 보궐선거는 뭐 한 20%도 안 나와 표가. 아니 투표율이. 그러니까 5명이 벌써 나와. 벌써 정해져 있어 이미 5명이. 막 다 찢어먹어. 그러니까 오지성 목사를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을 목사를 진짜 이번에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우리 정말 차별금지법, 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을 한번 어떻게 막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내보자. 목사님들이 깨어나면 된다니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얘기도 못해.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군원에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무리 그렇더라고 그래도 국회의원도 100% 여기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다 돼버리고 지역 의원들도 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했지만 단 한 명도 안 뽑아주고 어떻게 이런 적이 한번 전국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라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네스북에. 그런데 이 군산이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이 일이 뭐예요? 교회가 제일 많아요. 교회가. 인구 대비. 목사님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에 샘손동교회에 우리 이용묵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부동을 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힘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조건 아주 그냥 아양을 떨어서라도 그분이 그냥 해맑게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우리는 그냥 재롱을 다 떨어야 돼. 다 떨어야 돼.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방팔방으로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로 모세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래서 부르짖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상담이 오는 분이 대개 보면 구원 문제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문제. 이 구원 문제가 내가 그냥 예수를 자기 어떤 그런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다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열심을 해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지켜내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인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교회가 죄송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생명론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지금 굉장히 지금 있잖아요. 이 기회 속에서 저희도 교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도요. 우리가 사실 3명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저기 사모하고 집사님 한 분, 또 한 분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분이 100명씩이다. 그래서 3명이 오면 300명이 지금 앉아 있는 거고 4명이 오면 400명이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간들을 기쁘게 하고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저는 해보지를 않아요. 오직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여러분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600명이 모였어요. 600명이. 저까지 700명이 모여있어요. 이 정도 수면 됐잖아요. 700명 모이면 됐지 얼마나 더 모여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좌절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이래도 나를 계속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구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샘솟는 교회 우리 이용목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이루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